구원상담 10번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지요? 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교회 안에서 사람의 교훈과 다른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직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듣고 믿어야 속지 않고 옳게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영생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잘하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는 과거 완료예요. 이미 내 안에 영생을 얻은 거예요. 다른 복음은 어떻게 말하나요?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 가는 거라고 하지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과 정반대되니까 이제는 다른 복음 들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아직 힘보자 심판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게 될 때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해주실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사망은 어디를 말할까요? 지옥을 말하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명단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이 생명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천국이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내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해도 천국 명단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은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지요. 죄값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내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 죄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옮길 수 있으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생도 주셨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주셨고 내 이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우리가 엄마 모태에서 출생하면 부모님이 출생신고 하시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이름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옮겨주셔요. 엄마 모태에서 출생한 날을 생일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내 영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일이 있는 것처럼 영의 생일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구원 받은 날, 영생 얻은 날, 제사함 받은 날, 거듭난 날이 영적 생일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구원의 날이 있지요. 구원의 날이 언제 될 수 있나요? 지금이지요. 오늘이에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졌으면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믿고 확신을 누리세요. 자, 이제는 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참 잘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는 어디인가요? 지옥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미 옮겨주셨어요. 꿈나무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천국이지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인가요?
천국 백성, 곧 하늘나라 백성이지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늘나라 백성도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나라 시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고 또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늘나라 시민권이시고 보증인이시고 중보자세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 안에는 구속이 있어요.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건져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곧 죄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사함도 없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옥 갈래 모든 데도 영원히 용서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도 이렇게 죄사함을 얻었다고 담대하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까? 죄사함 받은 것은 곧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찬양.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정말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구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받았지요. 아직도 구원 받았다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나요?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악한 것이고 타락한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구원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영원한 상급도 많이 받으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 안에는 또 무엇이 있나요? 풍성한 은혜가 있지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용서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셔서 구속하셨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고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제사함은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속과 제사함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고 노력해도 구원할 수 없으니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이 구속함을 받았습니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이 구속과 제사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지요. 죄값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제일 명심할 것은 먼저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겠지요. 사단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천국 가는 줄 알게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죄로부터 구원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꿈나무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지요. 믿어진 사람은 받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구원받았다고 하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짓는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아직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평생토록 자기가 해결한다고 날마다 회개 기도해도 구원할 수 없어요.
죄는 말로 잘못했다고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때 빨리 믿고 받으세요.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어요. 기도로도 안 되고 충성봉사 헌신했어도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를 맛보고 체험을 했어도 그런 것으로는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로 인도 많이 했어도 그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믿고 받으면 가장 큰일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가지요. 내가 틀림없이 천국 가고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것을 어떤 법으로 보장받아야 될까요? 하늘나라 법으로 보장받아야 되겠지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늘나라 법은 누가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이 법을 어떤 법이라고 하셨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셨지요. 이 법을 또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이라고도 해요. 이 하늘나라 법은 나를 무조건 살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세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고 안전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 법으로 보장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법이시고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영원한 안식처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계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벽에 부딪히는 절망이 와도 주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두고 크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갑자기 뜻하지 않은 죽음이 찾아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별할 수도 있겠지요. 또 원치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생명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로 큰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잘못 만나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공포 속에서 지낼 수도 있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관계와 형편과 환경이 몰아친다 해도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아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심어와서 어떻게 거두고 있든 이제부터는 오직 예배 성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오뚜기처럼 오뚝 일어나세요. 다 같이 주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예수님 바라보면 내 편이 되셔서 항상 도와주시니까 힘내세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꿈나무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일까요? 동쪽하고 서쪽하고 손 잡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서로 정반대로 계속 가면 가장 멀게 되겠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먼 곳에 무엇을 옮기셨나요? 어느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먼 곳에 지옥 갈래의 모든 죄를 옮겨 놓으셨지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 큰 죄, 작은 죄도 다 멀리 옮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해결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지옥 갈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이렇게 멀리 옮겨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믿어졌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꿈나무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일까요? 와, 태평양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지요. 성경에서는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일까요? 지옥 갈래 모든 죄가 던져진 곳이 가장 깊은 바다지요.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일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지옥 갈래의 모든 죄가 옮겨진 곳이 가장 먼 곳이에요. 누가 다 이렇게 옮겨주셨나요? 예수님께서 다 옮겨주셨지요. 우리가 저지른 죄악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어디 가야 되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지옥 가게 할 수 없어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악을 발로 다 밟아버리셨어요. 왜 밟으셨을까요? 그렇죠. 죄를 다시 보고 싶지 않으셔서 밟으셨지요. 죄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벌을 내려야 하니까 그대로 볼 수 없지요. 그리고 눈앞에서 좀 더 보고 싶지 않으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지요. 이 깊은 바다에 여러분의 죄가 확실히 던져진 것이 믿어지세요? 정말 감사하지요. 꿈나무들도 믿어지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도 돈 좋아하세요? 사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돈을 주님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고 모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따라가게 되지요. 주님을 멀리 떠나 돈을 사랑한 결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돈으로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되지요.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갔던 돈은 나를 버리고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외면한다면 크게 당황하겠지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많은 은혜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도 않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나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요. 이 예수님을 범사에 찾고 의지하면 합력선 전화위복으로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어떤 환경과 형편을 만나도 무섭지 않아요. 환경보다 더 담대한 힘을 나서 초연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제부터 돈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항상 예배 성공하고 우선순위 바로 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셔요. 항상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꿈나무들,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나요? 예수님이 주셨지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에요. 한번 이 영생을 받으면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어떻게 빼앗아 갈 수 없을까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 확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꿈나무들, 내 아버지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신 것이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믿어지지요? 많이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큰 손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셔요.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있는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빼앗긴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이루어 간다는 거짓말과 또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는 거짓말에 이제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구원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빼앗길 수 있을까요? 빼앗길 것도 없지요. 이런 것을 자기 말의 모순이라고 해요.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단과 신학을 초월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지요. 이제는 확실하게 분별하세요.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고 받으면 오늘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영생도 얻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지금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거듭 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며 내 안에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세요. 정말일까? 당신이 하신 말 정말인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맞지요? 성삼위일체예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영생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영생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죄 지으면 잃어버릴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지옥 갈 모든 죄는 이미 다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큰 선물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해 주셨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몸으로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큰 영광을 돌려야겠지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꿈나무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꿈나무들,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누구 안에만 있나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지요.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만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지요. 아들을 믿는 자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되어 있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죄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원해 놓으신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고 하셨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주장해야 진짜 확실한 증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나요? 그의 아들 안에 있지요. 곧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믿고 받아야지요. 그러면 내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주고 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영생을 주셨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거짓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에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영생 주실 때 믿고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셨고 제사함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 믿고 받으세요. 자, 여러분은 이 영생을 받았습니까?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반드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지요.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서 영생이라고 해요. 이 영생은 한번 받으면 절대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지금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기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영생을 꼭 받으세요. 영생은 어디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내 마음에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나요? 천국 갈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혼잡하게 해서 영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주장해야겠지요. 이 시대가 요청하는 진정한 일꾼은 성경 말씀대로 믿고 받은 것을 증거하는 참된 일꾼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이런 멋진 일꾼이 되었습니까?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귀하고 장각에 쓰임받는 참된 증인이 되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에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 되셨을까요?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확실한 보증이 되셨고 틀림없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주셨어요. 절대 지어지지 않는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셨고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의 자신이 우리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자, 더 좋은 언약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 가도록 보증해 주셔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다 같이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역자는 어떤 영혼을 붙여주셔도
제자 삼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참 잘했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 다른 복음에 중독이 심한 자도 있겠고 또 자기 의가 강한 자도 있겠지요. 그래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서 계속 사명 감당하세요. 예배 성공하면 새 힘과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맞춤복으로 말씀을 크게 들려주셔요.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칠 때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마음 한 뜻 한 입이 되어서 한 길 갈 수 있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믿고 전해야 장구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지 않고 혼잡하게 전해서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게 전하고 있지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순전하게 전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고 자기의 선행이 기본으로 있어야 천국 간다고 전하지요. 그러나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는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혼잡하게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전한 복음만 전해야 구원받고 신령한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자기 행위를 결부시켜서 유사품을 만들어 놓고 지옥 가게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확신을 가질 때 가장 안전한데 다른 교훈은 아무리 지켜 행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선교여행을 떠나가면서 신신당부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내에서 다른 교훈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나 신화와 족보 얘기를 못하게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뿐이에요. 이런 자들은 필요 없는 의문과 논쟁을 일으키고 문제만 일으키니까 철저히 관리해서 막아야겠지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세상은 철학을 가장 높이 놓고 대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헛된 속임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영혼을 노력해서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으니까 절대 주의하세요. 이 사상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악한 영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들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계속 듣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순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예배 성공하며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세요.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신다고 하셨지요. 사상이 바르게 되어야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시는 거예요. 성서적 가치관과 신앙적 우파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겉돌고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들은 말씀이 다 어디로 갈까요? 머리로 가서 마음만 높아져요. 그러니까 혼탁한 세상의 모든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다 씻어내세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층에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의 직분을 가지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 입에는 구원 얻을 말씀이 없고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순전한 복음을 전하면 많은 핍박이 따르게 되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때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보호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으니까 안심하고 계속 복음 전하세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어요. 우리도 가서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낳아서 하늘나라 예수님의 족보에 후손이 많게 해야겠지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부지런히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오직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세요. 11번 암송.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이 세 구절은 꼭 암송해서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권하신 확신을 누리세요. 아멘.